이번 시간에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만한가, 이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죄는 이 책, 성경이죠. 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이 책은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 내가 자꾸 죄에 빠져있는 생활을 하면 성경을 멀리 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는 것이 없나니 이는 대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것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존되어 내려온 책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베껴나가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임무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막 베껴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 고도로 훈련된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의 어느 장을 필사할 때, 그 한쪽 면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걸 그대로 옮겨 적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사람이 실수해서 틀릴 수가 있잖아요. 쭉 써내려가다가 한 자라도 틀리는 자가 나오면 그럼 그것을 이렇게 칼로 긁어내거나 이렇게 다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이게 변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쓰지도 않고 그 장 전체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또 새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쓸 때 각 장에 나오는 그 총 글자 수를 셌고 총 낱말의 수와 문단 단락의 수를 세어서 본문과 함께 기록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러한 문장을 제가 다른 데다가 종이에다 이렇게 옮겨 적는다고 할 때 이 글자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총 글자 수가 몇 자고, 또 예를 들어 글자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몇 번 나왔고, 이런 걸 다 세갖고 옆에다가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나 구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예수께서 그 내용과 함께 기록해놨는데 왜 이렇게 했냐? 어떤 사람이 이 한 장을 다른 데다 베꼈어요. 그래놓고는 검토를 하는 거예요. 총 글자 수를 이쪽에 다시 세고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다 다시 세서 그게 여기 적혀놓은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럼 제대로 베낀 거예요. 그렇게 세심하게 이것을 이제 보존했어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냐면요. 지금 인류 역사 한 6,000년 이렇게 볼 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요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보통 BC 2348년 요때쯤 대홍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는데 이 모세 5경이 BC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600년에 걸쳐서 시대와 배경이 다른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한 4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 이 중에는 뭐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40명이 따로따로 다른 위치에서 다 기록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한 권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자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저자가 쓴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작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사본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뭐 히브리어도 있고요, 라틴어도 있고 필사본들이 완전한 형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갖고 그걸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도 문자가 있었습니까?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장 오래된 문자가 쓰여져 있는 우르크에서 발굴된 진흙판입니다.
이 진흙판이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의 사전과 비슷한 형태로 쓰여져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BC 4000년 말경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이때 문자가 있었어요. 지금 글자하고는 다르지만. 수메르 진흙판, 농부 대장장이 무드장이 등에게 당나귀를 빌려줬다는 내용이 이게 그 내용이래요. 그런데 이게 BC 2360년경의 작품이 이집트의 필경사라고 아까 그 서기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필경사가 작업하는 이런 상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BC 2600년, 2500년 이때 작품들입니다. 아까 성경이 언제 처음 기록됐다 그랬어요? BC 1500년경. 그러니까 충분히 문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에 와서 고고학들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대 유적들이 발굴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럼 그런 고대 유적들과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고고학을 해가지고 유물들을 많이 발굴해냈는데 성경하고는 완전 다르고 얼토당토 않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못 믿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과학적 이야기들을 사실로 믿을 수 없다면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들도 모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들 이런 것들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 도시가 너무 사악해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셨다. 이게 지금 81년도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내용들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신문 기사에 낸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4400년 전에 대도시 오리엔트 문명의 단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등 성경에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점토판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에블라토판에서 BC 2400년경에 유물들이 발굴됐는데 만치의 서판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에서, 다윗, 사울, 이스마엘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발견됐고 창세기와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다는 사실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오죠.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독특해요. 이 성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도시 주위를 한 번씩 엿새 동안 매일 돌고 나서 7째 날에는 7번 돌았더니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경을 보고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또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는 도시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성을 저주받았으니까 그 성에 있는 물건들 그거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원전 1400년경 발견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여리고 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2개의 진흙담이 감싸고 있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발굴했을 당시 도시가 멸망될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는데 이는 멸망한 때가 추수 직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찾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여리고 성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약탈되기 마련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금하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7년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과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외에도 증거들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고학적 증거들 외에 성경의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과학적인 진술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서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에 관해서 말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은 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그래서 이 circ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earth 그러면은 땅도 되고 지구도 되죠. 땅의 원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땅이 원형입니까? 지구가? 예,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대인들이 생각한 지구는 이렇게 평평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이렇게 평평한 지구를 생각했어요. 갈대아인들도 평평한 지구를 생각했어요. 힌두인들도 평평한 지구를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원형의 지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초등학생들도 지구가 원형이라는 걸, 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지구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고 이사야가 나가보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한 400년, 5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주선들이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구에 위에 무슨 줄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 그냥 매달려 있잖아요. 허공에. 그리고 또 성경 욥기에 보니까 욥기도 이게 상당히 오래된 성경의 아주 초기에 속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도 보니까 그분께서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북쪽을 빈 곳에 펴셨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북쪽을 빈 곳에 펴셨다. 그러니까 북쪽에 상당히 큰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뉴욕타임스 1981년 기사인데 빅뱅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커다란 공백이 북쪽 하늘에서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도 중앙일보 기사가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 북쪽, 북극성 있는 북쪽에 엄청나게 큰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풍선에다가 밀가루를 가득 넣어서 훅 불어가지고 뻥 터트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다면 뻥 터져가지고 방 안 전체에 밀가루가 퍼졌는데 여기 프로젝터 있는 요쪽은 깨끗하게 하나도 밀가루가 튀지 않았다. 이러면 그건 뭡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비닐로 덮어놨었거나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빅뱅 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공간이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 중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별의 숫자를 세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같은 사람은 별을 세봤더니 이걸 일일이 센 거예요. 밤에 별을 세봤더니 1056개라는 거예요. 브라헤라는 사람이 세봤더니 777개. 케플러 아시죠?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천문학자잖아요. 케플러가 세봤더니 1005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구상의 그 위치가 각각 다르니까 셀 수 있는 별의 개수도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구상의 모든 점에서 실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약 4,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아유, 셀 수 있네. 어쨌든 뭐 좀 많긴 하지만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별의 개수를 셀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이게 지금 온 우주가 아니라 전갈자리에 M7 산계 성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단, 별 점들 뒤에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서는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우리 같이 100년 사는 사람들은 이거 개수 세다가 수명 다 하거든요. 무한한 분께서는 무한한 숫자도 세시는 거예요. 수요를 세시고 세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지구 65억의 사람들이 있어도 다들 이름이 있잖아요. 별들도 다 이름이 있대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건 기억하신다는 얘기겠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태양계고 이렇게 해서 쭉 은하계고 해갖고 이 우주가 있을 때 현대 천문학이 말하는 별의 수는 최소한 10의 26승계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1초에 100가지를 셀 때 1초에 그래서 100 이렇게 1초에 100을 셀 때 100만 조년 걸린대요. 이게 난 무슨 숫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또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내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른 거는 제가 상황 설명을 안 드리고 이 표현 바다의 샘들 하나님이 바다의 샘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바다에 샘이 있습니까? 육지에만 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닷속에 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대과학에 의해서 1977년에 와서야 밝혀졌습니다. 바다에 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다에 길들도 있대요. 해로. 바다에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해로가 있다는 사실은 1800년대 미국의 마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읽어주는 시편 8편 8절의 성경 기절을 듣고 정말 그게 있는지 찾으러 나가서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마우리는 해양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소 전해 내려오면서 조금 미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학적 업적도 많이 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땅, 하늘 이런 것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새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구가? 오존이 계속해서 연도별로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다는 점점 오염되고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기름이 묻은 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 낡아지고 점점 망가지는 중입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 처음의 지구가 어땠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 중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지금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하늘, 궁창 위에 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셨어요. 비를. 세상에 비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처음에 지구를 만드셨을 때 궁창 위에 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구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들 위에 이제 오존층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참조했습니다. 이 오존층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물층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주 복사파들이 계속해서 지구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빛을 설명하면서 빛, 전자기파는 그것이 파장에 따라서 긴 쪽과 짧은 쪽이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파장이 짧은 쪽, 단파장, 울트라 바이올릿,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파장이 짧은 것들은 여기 지금 가장자리에 있는 오존층과 이 물층에 의해서 차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차단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X선 같은 게 우리 피부에 직접 쏘이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외선 이거 차단하려고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막아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 전자기파 빛 중에서 장파장의 것들, 라디오파니, 마이크로파니, 인프라레드, 적외선이 이런 것들은
이 물층과 이 오존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해서 지구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돼서 이 물층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되고 이렇게 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 안에를 따뜻하게 데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 온실 효과,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장파장들이 지구 표면 근처에서 발생되는 이 오존들을 파괴해 준답니다. 우리가 오존주의보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으면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물론 여기에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 표면 가까이 오존이 많으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존을 파괴해주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 오존을 생성해줘서 이걸 자꾸 보강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은 현재의 한 1.5배, 대기압이 한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비와 바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 전체에 걸쳐서 적도 지방이나 극지방이나 상관없이 아주 살기가 좋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궁창의 물층이 노아의 홍수 때 전체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층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까 그 유해한 반파장들이 그대로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존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장파장들도 지구까지 오지만 이게 이쪽의 오존층에 부딪히면서 이 오존을 오히려 파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온실 효과가 없어지면서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기온차가 심화됐습니다. 지역 간의 기온차는 대류의 이동을 유발합니다. 이게 바람이에요. 어느 쪽에는 해가 쨍쨍 내려지고 어느 쪽에는 해가 덜 내려지면 기온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러면서 구름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극지방의 빙하들이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온실 효과가 왜 중요하냐면요. 생물에 상당히 유익한 효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도쿄에 있는 K 모리 박사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플라스틱 온실을 만들고 토마토를 기르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줄기에는 이산화탄소 압력을 가했더니 이렇게 4.9m 거의 5m로 자란 하나의 토마토에서 907개의 토마토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되는 화석 중에서 이렇게 큰 거북이의 뼈가 발견이 돼요. 한 4.5m 정도가 되죠. 어떤 잠자리는 날개가 90cm가 넘는 화석이 발견이 돼요. 이런 걸 볼 때 처음에 지구는 그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거대한 짐승들도 살 수가 있었고 생물체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호박이라는 나무의 수액이 굳으면서 되는 일종의 보석인데 이 속에 이 곤충이 갇혀 있는 거예요. 곤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갇혔을 때 기포가 형성되잖아요. 그 기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공기가. 그러니까 그 공기는 지금의 공기와는 다른 공기잖아요. 요게 타임지에 난 건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호박 요것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보다도 산소가 50%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요 기포를 조사해 봤더니. 대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뭐가 좋으냐. 공룡을 한번 봅시다. 공룡 몸집이 이렇게 큰데 그 콧구멍은 말 콧구멍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를 한쪽만 이렇게 막고 숨을 계속 쉬시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한 4분의 1 정도까지 다 가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답답하시잖아요. 이 공룡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큰 몸집에 산소를 다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구에는 지금보다 대기압도 높고 산소의 양도 많기 때문에 공룡이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환경이 파괴되면서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덧붙여지면서 공룡이 자꾸 멸종해 간 겁니다. 성경에 또 옛날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전생애가 969년. 969세, 1000세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지금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912세, 905세 이렇게 해갖고 좀 오래 살았는데 대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인류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궁창이의 물에 다양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유입되는 해로운 유해파들이 차단됐고 지표와 가까운 대기권 안쪽의 오존은 오히려 파괴가 됐습니다. 외곽의 오존층은 오히려 강화가 됐습니다. 지구 전체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온실 효과가 있었고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홍수나 가뭄, 폭풍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현재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서 성인병이나 기생충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인류의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세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이나 돌연변이가 적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2004년도인데 12월 달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인간이 천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저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오브리라는 의학 박사가 BBC 방송하고 회견하면서 하는 얘기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도 천세의 수명을 누릴 사람이 60명은 나올 것이다.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고 치료하는 센스 프로젝트에 힘입어 이게 실현된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노화는 하나의 질병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룡의 존재가 나오죠. 공룡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 단어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단어예요.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러나 그 존재가 나옵니다. 욥기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돌들의 힘줄은 서로 얽혀있고 또 그의 뼈들은 강한 노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생존해 있는 생물들 중에서 이렇게 묘사된 짐승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코끼리가 이렇습니까? 하마가 이렇습니까? 코끼리의 꼬리가 백향목 같습니까? 아니죠? 이런 짐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룡이에요. 그래서 공룡의 발자국들이 사람의 발자국과 함께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굴됩니다. 요거는 좀 크죠. 발자국이 아기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공룡은 사람 살기 수억 년 전에 이미 멸종했어요. 그랬는데 공룡과 사람 발자국이 어떻게 동시에 나타납니까? 진화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룡이 이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난파선과 함께 발견된 공룡의 머리 부분이고 나머지 몸뚱아리는 썩은 것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1977년에 뉴질랜드 해안에서 일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닷속에서 끌어올려진 거예요. 길이가 거의 10m에 달하고 무게가 1.8톤 이런 게 끌어올려졌어요. 이거 지금 존재하는 짐승 아니에요. 공룡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전 세계적인 홍수가 한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가 내렸고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쳐서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전부 한번 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믿지를 않습니다. 진화론은 균일설에 근거해요. 그래가지고 큰 격변이 없이 이렇게 차츰차츰 뭔가 조금씩 변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규모의 홍수 이야기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것들이 한 270개 이상이 돼요. 여기는 미시건주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토판입니다. 이 토판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판에 보니까 첫째 내용에 보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있고 요게 이제 태양인데 태양이 좀 이렇게 지금과는 달리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토판을 보니까 둘째 그림에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고 비가 내리고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여기에 뭔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 같은 요런 게 있고 문이 하나 나 있고
칸이 이렇게 40개가 쳐졌고 이쪽에도 40개가 쳐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비가 40일 밤낮으로 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그림에 보니까 요 문에서 짐승들이 쌍쌍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손을 들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남극 지역에서 활엽수가 발견됩니다. 남극 지역은 그렇게 추운 지역인데 어떻게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활엽수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석들이 남극에서도 발견돼요. 이게 시베리아 지역에서 얼음 속에 거대한 코끼리보다 더 큰 맘모스가 대규모로 발견돼요. 얼음에 그대로 얼어가지고 피부가 손상 안 된 채로 발견되는 것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위장 속에서 열대 식물들이 그대로 발견되는 것들도 있답니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만 개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높은 산들에서 산 꼭대기 부분에 조개 화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바다는 저 아래인데 왜 이 꼭대기들에 조개 같은 게 화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물에 잠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히말라야 정상 부분에 요게 옐로우 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바다 생물들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궁색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물에 잠겼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소금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염전을 통해서 소금이 나잖아요. 근데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육지에서 소금이 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때 바닷물이 넘쳤다가 그게 마르면서 소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고기들의 이런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것들을 볼 때 대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서서히 이게 진행됐다면 물고기가 죽었어요.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죠.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여야 저 화석이 나오겠습니까? 먼지 1mm 쌓이기 전에 다른 물고기가 살은 뜯어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먼지 쌓이기 전에 다 썩습니다. 이런 게 나오려면 갑자기 매몰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엄청난 고압에 의해서 화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다지층 나무라고 불리는 건데요. 요게 요 아랫부분과 요 윗부분의 지질 연대가 다르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아랫부분과 그 윗부분의 지질 연대가 달라요. 지층 자체가 지금 다른 지층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지층 사이를 지금 한 나무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화석이 됐어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 이 지층과 이 지층 사이의 시간차가 수만 년이 되는 건데 나무가 수만 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화석이 됐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매몰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어떤 화석들은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냥 갑자기 화석이 됐고요. 어떤 물고기는 비늘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것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먹은 저 상태에서 화석이 되고 잡아먹다 말고 화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물에 의해서 갑자기 매몰됐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홍수 조금 났어도 밭이 모양이 바뀌고 산이 모양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물이 온 땅을 다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격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격변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 그래서 산의 명칭이 나옵니다. 이 아라랏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지금 터키하고 이란하고 아르메니아 공화국하고 접경에 있으면서 이 터키 지역 쪽에 속해 있습니다. 아라랏 산에 이거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증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보면 프랑스의 사업가 나바라라는 사람이 1955년에 직접 사진사를 대동하고 가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무 조각을 여러 곳에 보내가지고 검증을 받았더니 이집트 농무성은 이 나무 파편 연대가 BC 5000년이라고 추정했고 재질은 참나무다. 카이로 박물관에서는 한 5000년에서 6000년 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요 확대하면 요 부분이고, 요 확대하면 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아라라산이 빙하로 덮여 있기 때문에 1년에 이 빙하가 녹아서 여기를 촬영하거나 탐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답니다. 그리고 발굴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성경에 거인들의 존재가 나옵니다. 성경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사람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6큐빗 한 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큐빗은 성인 남자 이 팔꿈치에서 장지 가장 긴 손가락까지의 그 길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한 45에서 55cm 그러니까 평균 50cm 이렇게 잡게 되면은 6큐빗이면 얼마입니까? 3m에다가 한 뼘. 3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의 신장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지금 이렇게 큰 사람들의 사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1940년에 사망한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 2.74m였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동상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들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석탄 광산에서 발견됐는데요. 3m 50cm 되는 뼈, 화석을 지금 발굴해갖고 스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의 발자국들이 발견됐는데 이 보폭을 보면은 보폭이 1.8m, 거의 2m가 되는 보폭들이 발견되고 발바닥 길이가 50cm. 이걸 추정해 볼 때 키가 한 3m 이상이 되고 체중은 250kg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누가 이거를 일부러 이거 파놨겠어요? 누가 이런 짓 하겠어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뼈가 발견되는데 이 뼈가 어디 부분이냐면 사람의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의 뼈인데 그것의 거의 2배가 되는 이런 뼈들이 발견됩니다. 지금 사람보다 2배 큰 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대퇴골 요 뼈가 발견됐는데 요게 1.2m 이르는 걸 봐서 심장이 한 4.5m 될 거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과학적 진술들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요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최신 과학이 과연 성경을 부정하는가? 여러분 최신 과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갈릴레오 시대를 생각해 보면 갈릴레오 시대 때 근 2000년 동안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당시까지는 최신 과학이에요. 1500년대.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진공 상태에서는 모든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1799년도까지만 해도요. 방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병에 걸리면 피가 나빠서 그런 것이다 해갖고 피를 빼줬어요. 근데 이걸 적당히 빼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뺀 거예요. 이때는 이게 최신 과학의 방혈법, 최신 의학입니다. 이 최신 의학에 의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 성경을 믿었다면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면 생명을 이렇게 빼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냐를 이야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초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주의 나이가 200억 년 전쯤 된다. 이게 1940년대 최신 과학입니다. 이게 1994년에 미 카네기 연구소에서 새롭게 발표했는데 우주의 나이가 80억 년이 될 수 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나사에서 2006년 3월에 연구를 했는데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랍니다. 이게 최신 과학이에요. 50년 후에 최신 과학은 뭐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최신 과학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론은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최신 과학을 앞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러고
이런 기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지성인이 과연 기적을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야, 어떻게 그런 허황된 얘기를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은 수학적으로 0차원 그럽니다. 점과 점이 쭉 이어지면 선이 되는데 이걸 1차원 그럽니다.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이 생깁니다. 이걸 2차원 그래요. 면과 면이 만나서 3차원이 생기죠.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있고요. 이것과 시간을 더해서 시공간에서 4차원 그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살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평면, 2차원에 사는 어떤 생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2차원은 두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높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미는 점프 안 하잖아요. 바닥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개미가 두 마리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가 잘 공을 몰고 가다가 평면으로 몰고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얘가 공을 어떻게 뻥 찼더니 이게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공중이라는 개념이 개미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얘는 2차원에 사는 애들한테는 공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얘가 볼 때는, 얘 둘이 볼 때는 이 공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랬다가 얘가 이쪽에 뚝 떨어졌어요. 얘가 사라졌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이게 2차원에 사는 존재들한테는 기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초등학생조차도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무한대 차원까지 나갑니다. 수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차원만 높이 계셔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성인이 과연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지성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적으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으면 이거 어떻게 기적을 믿겠어요? 지성인이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주에게,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쩔쩔매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도 변치 않고 주의 깊게 보존되어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는 이런 보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오류 없이 그렇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입니다. 고고학적 발굴들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학적 진술들 중에 많은 것들이 기록될 당시의 현대과학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최신 과학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이성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기록들과 과학적 기록들이 모두 진리라면 교리적, 영적인 기록들도 모두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